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 마무리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아담에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신 아담의 창조로부터 다윗, 그러니까 다윗 왕까지가 역대상의 내용입니다. 이제 솔로몬부터 해서 시드기야, 오늘 본문까지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의 중심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 36장에서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와 함께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70년이 차고 고레스가 등장하는 내용까지 오늘 이 역대하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발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취소하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죽었습니다. 무기토 전투에서 바로 느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6장 1절에 요시아 아들 요아스가 백성들이 옹립하여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애굽왕 느고가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요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이 엘리야김을 요야김으로 이름을 고쳐 통치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과정은 세계의 제국의 역사와 함께 흘러갔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들의 옹립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신흥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와 이집트의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아스, 요야김, 요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왕위에 옹립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하셨습니다. 다윗과 언약하시면서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 내 씨를 내 왕위를 영원히 굳건하게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약속을 성취하셨고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가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알듯이 요야긴은 결국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금 그는 복권되어서 그렇게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취소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역사를 성취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취소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나를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은 유지하리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친 이집트 정책을 펼치면서 계속해서 반바벨론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시드기야도 망하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만 그러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불순종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사왕,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그 불순종의 역사 속에 그들 속에도 불순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냈던 역사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불순종해도 별 문제가 없겠구나가 아니라 이 어둠의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는 순종의 역사를 써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은 불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순종의 역사를 써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했던 그 종교개혁가, 복음의 변질과 교회의 타락의 그 중세 교회의 타락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위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하기를 원했던 그 개혁교회의 찬송을, 그들의 순종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고 끝났다고 생각했고 성전의 모든 그릇들이 그리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에서 보호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남겨놓으십니다. 그게 오늘 이제 22절 23절에 바사국 고레스가 등장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돌아가서 뭐해라? 성전 건축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 다 깨지고 없었을 거라는 거죠. 남아 있을 수 없었던 그것들을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뽑아 옮기셔서 바벨론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증한 우상들을 볼 때에 그 모든 우상들을 해내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하고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뭐 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토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갈 때는 바로 그 땅이 토해내는 그 가나안 7부족에 대한 헤렘 심판의 통로로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또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모세오경,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부족이 했던 그 역겨운 일을 할 때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경고가 실제로 그렇게 토해냄을 통해서 그 땅이 지금 70년 동안 무엇을 누렸다고 하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70년이 지났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조금 마음에 뭔가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좀 섭섭한 게 있어요. 어떤 섭섭한 것이 있습니까? 그 70년의 시간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그냥 여러분 어떡합니까? 70년이라는 시간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본토에는 누구를 남겨놓으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남겨놓았습니다. 포로지에는 누구를 남겨놨습니까?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세계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겨놓으셨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70년이 지날 때 드디어 22절에 보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고레스 왕은 이미 이사야서 45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의 등극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레스가 등극하기 한 3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이 3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300년 후에 나타날 누구를 예언했습니까? 고레스를 예언해 놓았습니다. 제국의 역사 속에 이때부터, 아니 이렇게 바벨론부터 계속해서 어떤 역사입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대제국의 역사. 세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이 제국의 역사, 내 제국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전 인류를 흔들었던 이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일하십니다. 그 제국의 역사 속에서도 누구를 남겨놓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가장 강력했던 로마 시대, 제국의 역사 속에 가장 강력했던 로마 시대의 때가 참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마지막 3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취소하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불순종 가운데서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놓으시고 세계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취소하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